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소개를 안 했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목사님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소개를 안 했어요. 목사님 소개하자면 목사님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황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목사님 이름 외우기 쉬워, 어려워, 수영아? 쉽지? 목사님 이름 되게 쉬워요. 김주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색깔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렌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목사님 이름은요 김주황이고요. 또 목사님 여러분들 또 올해 이렇게 1학년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해요. 또 우리 함께 중등부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중등부 주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우리 현수막,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현수막에 우리 중등부 주제가 나와 있는데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 몰라요? 주제가 뭐예요? I'm yours, I'm yours죠. 목사님 잘 아는 팝 가수가 저 제목으로 노래를 냈는데 I'm yours입니다. I'm yours. 우리가 번역하자면, 직역하자면 나는 너의 것이다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다시 번역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I'm yours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소개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어요. 수식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목사님에게도요 목사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그런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목사님은요 목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도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목사예요. 자, 또 두 번째로 목사님은요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있냐? 남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이면서도 남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에요. 또 목사님은요 세 번째로 아빠라는 수식어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지만요 목사님 아주 귀여운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목사님 아내나 또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목사님은요 다양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학생 아닌 친구들 없죠? 여러분들 다 학생입니다. 또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아들 또는 누군가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아까 전에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였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친구라는 그러한 수식어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나타내는 다양한 수식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어들은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수식하는 그 단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방금 목사님은요 목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은 평상시에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놀고 먹는 사람이다. 아니죠? 네, 목사님은 목사인데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야, 얘들아? 지금 목사님 뭐 하고 있어, 너네들한테? 설교하고 있지, 그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 그치? 목사님은요 목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죠. 자, 또 목사님은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평상시에 가정에서는 뭐 하는 사람일까?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을 잘 양육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인 거죠. 여러분은 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수영이가 진짜 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공부 때문에, 그치?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배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자, 이렇듯 우리를 수식하는 단어들은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뭐라고요? 뭐라고? 정체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냐?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 이는 뭐라고 부르고 계셔?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여러분들 잘 보이죠? 지금 잘 보이지? 좀 더 키워줄까? 다음 주에는 잘 보이죠? 내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스가랴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진 않았잖아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스가랴 말씀은요, 이 누가 쓴 거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쓴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줬어. 이 예언이 뭐라고 했지? 이 예언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 말씀에는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목사님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떠한 내용,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다 망할 거야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리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순종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만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9절 말씀을 읽으니까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분명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 스가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만을 일삼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수영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뭐야? 재윤이. 자, 재윤이 친구 있지, 학교에. 친구가 뭐 중학교에 새로운 친구들 만나겠지만 재윤이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봐. 그 친구랑 너무 친해.
맨날 그 친구랑 같이 다녀. 밥도 같이 먹고 혹시 수영이랑 친하니? 아니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뭐 집에도 놀러 가고 그런 친구였어.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재훈이랑 같이 안 놀아. 재훈이가 막 옆에서 말하는데도 막 귀등으로도 안 들어. 막 옆에서 야야 하는데도 뭐 없는 사람 취급을 해.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재훈이 친구야 아니야? 아니지.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 용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없어. 어떻게 용서해? 그치? 내 말도 안 듣지. 나랑 같이 놀다가 이제는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들만 놀지. 막 내가 놀아달라고 해도 나를 무시하지.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그런 친구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 재훈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아까 용서할 수 없다 했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셔야 돼. 너가 내 말 안 들어? 너가 나 말고 우상을 숭배해? 버릴 거야. 이것이 사실은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 하나님 말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버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수영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영이 뒤에 있는 친구 이름 뭐야? 대호.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대호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거지, 그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뭐였지 친구? 택진아,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까? 친구 이름 뭐예요? 시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니? 웃음만 나와요. 모르겠는데요, 잘. 자,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자친구들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옷을 우리는 스스로 입잖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택진이도 이렇게 입혀주시고, 시온이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손수 입혀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입힘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백성이 될 만해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것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게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핸드폰이 있는데요, 아이폰 13 미니입니다. 네, 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자, 이 핸드폰 수영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어. 만약에 택진이가 목사님 핸드폰 마음대로 사용하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 화내지는 않을 거야. 하지 마, 목사님 거야, 만지지 마, 이렇게는 말하겠지. 화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핸드폰은요, 목사님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그냥 카톡하고 싶을 때 카톡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고, 그냥 목사님이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이 핸드폰 누구 거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도 보아야 하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2025년 오늘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2025년 새해를,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